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죠. 그때는 이제 구분하게 되는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 32절에 나와 있죠. 구분한다. 이 아포리조라는 이 헬라어 말은 헬라어 단어는 이렇게 한 무리가 뭔가가 두 가지가 이렇게 구분 없이 섞여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그냥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건데 그거를 완전히 둘로 나눌 때, 분리시킬 때 썼던 단어입니다. 양과 염소 그냥 얼핏 보면 비슷하죠. 음, 이스라엘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축하는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이렇게 함께 같이 키운답니다. 구분하지 않고 같이 키운대요. 평소에는 이 염소가 양보다 성질이 좀 싸납죠. 그리고 양이 빠른가요? 염소가 빠른가요? 염소가 빠르죠. 염소가 잘 모르지만 염소가 빠르다고 우리가 생각되잖아요. 염소는 행동이 좀 민첩합니다. 높은 곳에서도 잘 올라가고 이렇게 싸나운 짐승들이 다가오면 이렇게 앞장서서 공격하기를 좋아한다. 염소는 이렇게 들이받잖아요. 뿔이 있으니까 들이받고. 그래서 이 염소를 양하고 같이 키워놓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이렇게 사나운 짐승이 올 때 염소가 가가지고 들이받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양보다는 좀 민첩하고 똑똑합니다. 에레미야서 50장 8절에 보면 에레미야 50장 8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에레미야 50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요. 에레미야 50장 8절 에레미야 50장 8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와라. 양떼에 앞서가는 뭐처럼 순염소 같이 하라. 양떼에 염소가 한 마리, 순염소 한 마리 있어요. 한 마리. 일부러 두는 거죠. 여러 가지로 좀 양들 키울 때 도움이 되니까 염소를 한 마리 놔둡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여튼 양은 겁도 많고 운동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신경성 한 마리 껴 있으면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밤에 시간이 지나서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우리에 들어갈 때가 되면 양과 염소 같이 한 무리에 같이 넣지 않고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해요. 밤에 염소가 양을 괴롭힌대요. 이 뭐 아무데나 들이받고 성질도 괴팍한 녀석인데 낮에는 양하고 염소가 같이 있어도 꽤 괜찮아요. 왜냐하면 목자가 양을 공격하는 거를 염소가 양을 공격하는 걸 막아주면 되니까. 근데 밤에 목자가 없을 때는 밤새 양들이 염소한테 당하는 거죠. 그래서 밤에 집어넣을 때는 우리에 집어넣을 때는 양하고 염소를 구분해 넣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하실 때 이런 비유하시죠. 이렇게 종들이 밭에 나가서 보니까 원래는 이렇게 곡식만 심어놨는데 알곡만 심어놨는데 보니까는 밭에서 잡초들이 자라기 시작. 가라지가 잡초들이 같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이거 뽑아버릴까요? 뭐 잡초인데 가라지인데 뽑아버릴까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29절에 주인이 말하죠. 가만두어라고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처음에 어렸을 때 막 자랄 때는 진짜 알곡이나 밀, 보리 진짜 먹을 수 있는 곡식하고 먹을 수 없는 가라지랑 처음에는 이렇게 비슷하게 처음에 막 나오기 시작할 때는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어제 지난 주일날 짝퉁에 관해서 얘기했잖아요. 짝퉁도 처음에는 그냥 멀리서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멀리서 보면 짝퉁은 디테일이 좀 약하잖아요. 짝퉁은 나중에 보면 이제 디테일한 데서 보면 짝퉁과 진짜가 좀 차이가 나는 데가 있잖아요. 가라지가 멀리서 보면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러나 진짜 이제 추수 때가 되면 분리해 놓습니다.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곡간에 들이기 전에 알곡과 진짜 곡식은 분리하듯이 분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압니까? 열매를 알 수 있다고 주님 말하죠. 열매를. 좋은 나무는 열매로 알죠. 열매로. 그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어, 열매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하나요? 그 믿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합니까? 열매로 합니다. 열매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혼동하지 마시고 뭐 행위로 구원받나 절대 그런 말씀을 하려고 오늘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은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하나?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온다. 짝퉁도 진짜처럼 보인다니까요. 양의 옷을 입고 하니까 양인 줄 알아요. 처음에는. 양인 줄 아는데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와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속은 일인데 겉에는 양의 옷을 딱 입고 오니까 진짜처럼 보인다고요. 영락없이 진짜예요. 영락없이. 양인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구분하나? 예수님께서 그 양의 옷을 입고 오는 노략질하는 일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잖아요. 열매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귀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었기를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참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양과 염소를 이제 구분할 때가 됐습니다. 마지막 때가 됐어요. 그때는 이제 구분합니다. 여러분 악인이 하나님 왜 악인을 치시지 않나? 하나님 계시면 좀 악인을 좀 치면 좋은데 여러분 가만히 지금 놔두는 것이지 악인이 끝까지 가는 거 아니거든요. 갈라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릴 것인데 나누는 때가 되는데 오늘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보니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합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른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디 가시면 꼭 오른쪽에 서십시오. 오른쪽. 네, 오른쪽.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 많이 하죠. 그 왼손 오른손 그 오른쪽 바른 쪽이라고 옛날에 많이 말했잖아요. 바른 쪽. 성경에서 오른쪽은 바른 쪽입니다. 강하고 중요한 것을 말할 때 오른쪽이라고 말합니다. 어, 실제로 그러죠. 여러분 오늘 많이 있는데 다 찾아보지 못하고 몇 가지만 찾아볼게요. 시편 16편 8절 찾아보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왼쪽에 계실까요? 오른쪽에 계실까요? 어디도 계시지만 어디에나 계시지만 어디에 또 계시지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나 시편 16편 8절 자, 왼쪽과 오른쪽 어느 쪽 여러분 선택하라고요? 네, 오른쪽으로 선택하시라고요. 오른쪽. 우리 애인 왼손잡이인데. 근데 보십시오. 시편 16편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어느 쪽에 계세요?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시다고 표현하십니다. 성경 표현은 그래요. 성경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이사야 41장 이 말씀은 아주 여러분 이제 찾아보시면 이 말씀 나도 아는 말씀 그러실 텐데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양은 오른편에 둔다 그랬잖아요. 염소는 왼편. 성경의 오른편은 오른편과 왼편은 좀 의미가 다른데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익히 잘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왼손 오른손? 네, 오른손.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생겨서 오른쪽은 강한 손이고 여러분 보통 오른손잡이잖아요. 우리가 네, 오른손잡이 보통은 강하고 강한 손, 중요한 쪽, 바른 쪽을 말할 때 오른쪽이라고 말합니다. 왼쪽은 오른쪽이 아닌 쪽이에요. 오른쪽이 아닌 쪽. 오른 바른 이 우편이 아닌 그게 바로 왼쪽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 왼손잡이는 오른쪽 손을 잘 못 쓰는 그러니까 성경 왼손잡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 성경의 히브리어에서 왼손잡이라는 말은 오른쪽 편을 잘 못 쓰는 게 바른 쪽을 잘 못 쓰는 사람 그게 왼손잡이죠. 그게 왼손잡이의 뜻입니다. 성경에 왼손잡이들도 나오죠. 왼손잡이들. 왼손잡이란 말은 약간의 장애가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왼손이다, 왼쪽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 왼손잡이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에웃이라는 사람이죠. 성경 한번 찾아보시면 사사기 3장 15절 찾아보시죠. 사사기 3장 15절. 사사기 3장 15절에 왼손잡이가 나오는데 사사 중에 에웃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옌손잡이 에웃이라. 이 에웃이 이렇게 뚱뚱한 모압 왕 에굴론을 몸에 칼을 숨기고 갔다가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죽였던 에웃 얘기가 나오죠. 이 에웃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왼손잡이. 베냐민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베냐민 사람. 베냐민 사람. 베냐민의 뜻이 뭔가요?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지파의 사람인데 근데 특이하게 왼손잡이에요. 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베냐민 사람인데 근데 오른손을 잘 못 쓰는 왼손잡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말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에요. 근데 그 장애자였던 에웃을 썼다는 뜻이거든요. 몸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에웃을 들여서 썼다라고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의 아들인데 이상하게 왼손잡이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사사기 이미 펴고 있으니까 사사기 20장 16절 한번 봐보십시오. 사사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그 레인의 첩 사건 나오죠. 레인이 첩이 하나 있었는데 베냐민 지역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첩이 죽으니까 자기 첩이 죽으니까 그 첩을 레인이 이렇게 12토막으로 내 가지고 그 12토막 내서 이스라엘 지파 전체 이렇게 흩어 뿌려 가지고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미국으로 치면 시빌 워 일어난 것처럼 남북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간에 이 베냐민 상대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베냐민이 거의 전멸 직전까지 가거든요. 이사 20장 16,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16절 이 모든 백성 중에서 이 모든 백성이라는 것은 베냐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택한 700명 베냐민 700명은 다 이엔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 더 틀림이 없는 자들이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왼손잡이들이 많았어요. 아까 왼손잡이 에웃도 베냐민 사람인데 왼손잡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왕을 택했을 때 첫 번째 왕으로 누굴 택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 사울 왕. 사울 왕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사울 왕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저는 어려운 거 절대 문제 안 된다 그랬죠. 사울 왕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아까 방금 얘기 드릴 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바로 이 사사기 20장의 레이 첩사건 때 시빌 워가 일어나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끼리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거의 전멸됐거든요. 거의 전멸이에요. 씨가 말라버렸어요. 씨가 말라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소원을 하잖아요. 이제 우리 집 딸들은 베냐민 사람들한테는 시집 안 보낸다. 가지고 거의 이제 베냐민이 전멸할 직전까지 갔던 가장 약한 지파 중에 하나가 이 베냐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베냐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썼었죠. 그러니까 약할 때 들어 쓰셨던 왕이 사울 아니에요, 사실은.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해서 그랬던 거죠. 어쨌든 왼쪽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하나만. 전도서 10장 2절. 전도서 10장 2절. 전도서 10장 2절. 전도서 10장 2절. 전도서 10장입니다. 전도서 10장 2절. 제가 읽어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지혜자, 똑똑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오른쪽에 있을까요? 왼쪽에 있을까요? 네, 오른쪽에 있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 그러니까 지혜자의 반대,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우매자의 마음은 어느 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디 줄 서면 어느 쪽에 서라 합시라고요? 오른쪽에 서세요. 오른쪽에 다 오른쪽에 서십시오. 물론 왼손잡이도 쓰신다니까. 왼손잡이 안 쓰시나 쓰십니다. 왼손잡이 성경 왼손잡이 많이 썼어요. 근데 이왕 쓰실 거면 오른쪽에 쓰십시오. 오른쪽에. 근데 오늘 하나만 더 얘기하면 성경은 오른쪽은 남쪽을 얘기하고요. 그 왼쪽은 북쪽을 얘기합니다. 왼쪽은 북쪽을 얘기한다. 그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을 얘기할 때 성경은 남쪽을 얘기하고 그 왼쪽은
북쪽을 얘기한다. 이렇게 나중에 성경 숫가나무 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성경 숫가나무는 4월 달에 일단 맛보기 강의하고요. 5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일단 모세오경부터 우리가 성경 말씀 좀 같이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같이 말씀 배우고 연구하시다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성경이 이렇게 오묘한 거구나.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구나. 네, 같이 좀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오른쪽이 좋다 그랬죠.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41절에 보니까 또 옆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던져라 하고 말씀합니다. 왼편과 오른편 확실하게 구분하십니다. 근데 왼편,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한테 말씀하시잖아요. 35절, 36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는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는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는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는 와서 보았다. 악인들한테는 이 정반대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의인들이 했던 것을 악인들은 안 했다. 내가 굶주릴 때 배고플 때 뭐 이렇게 의인들이 했던 것을 악인들은 안 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의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인들이 37절에 와 그 주인이 임금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37절에 의인들은 대답을 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의인들이 대답합니다. 악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44절에 그들도 대답했어요. 악인도 44절에 그들이 대답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리더이까. 그러니까 양쪽에 속한 사람, 오른편에 속한 사람, 그 복을 받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했는지도 몰라요. 자기들이 분명히 했는데 한 걸 몰라요. 근데 염소는 어때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임금은 안 했다라고 말해요. 그게 달라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했음에도 내가 했는지는 몰라요. 자세가 굉장히 달라요. 양은 나는 잘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시지? 라고 말하고요. 염소는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나한테 왜 이러시나?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염소들은 억울해요. 염소들은 억울해요. 왜? 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시나 그래요. 양은 나는 잘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렇게 페이버를 주시고 나를 잘해 주실까? 라고 말합니다. 염소는 억울합니다. 여러분, 염소가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오늘 악인들도 말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공양하지 않냐 하더이까라고 말하잖아요. 한 게 있어요, 분명히. 뭔가 했어요. 근데 대상이 조금 달랐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할 때, 뭔가 대접해 주면 나한테 돌아올 게 있을 만할 때,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주면 저 사람도 나한테 좀 리턴이 좀 올 만한, 그리고 딱 보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을 만한 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때, 그럴 때는 했어요. 전혀 안 한 게 아니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안 볼 때,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줘도 그 사람은 나한테 뭔가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있는 사람들. 그럴 때는 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 않았던 거죠. 염소들은 그걸 몰랐던 거고 지금 억울해합니다. 여러분, 짝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보이는 데서는 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얘기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5절에 미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고. 외식하는 자들처럼.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한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한다고. 사람들 많이 보이는 데서 기도해요. 멋있게 기도하고 멋지게 기도하고 또 오래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려고 이 말 저 말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외식하는 자처럼 산다고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하는데 보이는 데서는 해요. 보이는 데서는 막 큰 소리를 막 기도하고 기도도 막 멋지게 이 말 저 말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고 갚으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어 하나님께서 보시는 분은 이렇게 은밀한 곳에서 하는 어 짝퉁도 보이는 데서는 해요. 그러나 은밀한 중에 하는 그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을 주님께서 보고 갚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그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실 때 참 마음이 기뻐요. 이렇게 제법 이렇게 큰 헌금을 해서 이렇게 "이거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큰 헌금을 하셨냐고. 너무 고맙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칭찬 들으면 나중에 하나님께 받을 칭찬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하십시오. 그런 말 들으면 참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거 말고 사람은 몰라도 되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 나중에 그 이돈 장로님 이렇게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이돈 장로님은 1 년에 한 150만 불, 200만 불씩 이렇게 헌금하시거든요. 사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직장인이잖아요. 뭐 직장의 종류가 조금 다른 것뿐이지 직장인이거든요. 월급쟁이에요, 월급쟁이. 그 사업하시는 분이야 융통 돈이 좀 이렇게 이리저리 좀 돌아가는 것들도 있고 사업은 또 크게 하면 또 굉장히 많이 벌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거는 월급쟁이라는 거는 아무리 월급 많이 받아도 미국 그 월급쟁이가 뻔하잖아요. 정해진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한 150만 불, 200만 불씩 헌금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헌금 많이 하시는 걸 몰랐어요. 몰랐어요. 교회 생활 교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나중에 다른 교회 가셔서 무슨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언뜻 얘기하시는 걸 유튜브에서 보고 알았어요. 교회 안에서는 한 번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고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으니까 어 한 번도 몰랐어요. 한 번도. 그렇게 많이 성공을 해년마다 하고 계셨던 거를. 어 여러분 그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제일 뭐 저희 교회도 아니고 이렇게 그렇지만 전에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설교 때 보면 교회에 이렇게 헌금하신 분들 이렇게 이름 나가는 주보 이렇게 그렇게 교회 나가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11조 하신 분들 혹은 뭐 주일서 이렇게 헌금하신 분들 주보에 나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 그러면 사역자들 혹은 오피스에서 일하시는 분 제일 신경 쓰이는 게 그때입니다. 그 헌금했는데 헌금 나간 사람 이름 빠지면 난리 납니다. 헌금했는데 그 사람 빠지면. 뭐 그러니까 헌금이 소중하죠. 열심히 일해서 또 이렇게 정성껏 드렸는데 자기 이름 빠지면 혹시 뭐 헌금 누락됐나 싶어서. 근데 그게 뭐 교회 갈라지고 이렇게 막 교회 싸우고 나갈 일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초긴장 상태가 되죠. 이름 빠지면 안 되니까. 이름 한 명이라도 이름 빠지면 안 되니까. 일일이 다 확인하죠. 해도 안 한 것처럼 오늘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 거창한 거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에게 한 것들. 그냥 먹을 것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손님들 오면 영접해 주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옥에 갇혔을 때 가서 와서 보았다. 35절 36절에 보면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러니까 힘들 때 가서 한번 봐준 거죠. 그냥 와서 "어떻게 지내니?" 인사 한번 해 줬던 거잖아요. 대단한 걸 좀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눠 먹고 힘들 때 같이 있어 주는 거.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다른 거 힘든 거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힘들 때 같이 옆에 있어 주는 것을 해 줬는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걸 잊지 않고 갚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고 힘들 때 같이 있어 주고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해 주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잊지 않고 갚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사랑의 나눔이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청년들과 같이 이렇게 플로잉이라는 것을 종종 했었어요. 플로잉. 이렇게 플로잉이라는 말이 이렇게 흘러보내다라는 거잖아요. 예수전도단에서 많이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나중에 한번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서로 가지고 있는 것들 서로 나누고 서로의 필요들을 채워주고 함께 축복해 주는 그런 시간들 이렇게 많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은 이렇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항상 같이 있는데 너무 같이 오랫동안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같이 가족이고 주변에 근처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소하게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그들이 힘들 때 그들과 함께 같이 해주고 먹을 것을 같이 먹고 함께 나누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사랑을 베풀었는데 여러분 사랑한 줄도 모르고 사랑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베푸는데 자기는 그게 사랑인지도 모르고 너무 사소하게 보이니까. 근데 그런 평범하게 보이지만 사랑을 베푸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 줄도 모르고 사랑한 그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기억해 주시고 갚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너무 사소하게 보이는데 사랑하는 줄도 모르고 사랑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